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크고 은밀한 회복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불렸던 해발 800m 높이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토성과 망대를 쌓아 성벽을 넘음으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이 선포되어 기록되고 있었던 때는 그 멸망의 해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무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셨죠. 32장에서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3장인 예레미야를 향한 두 번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앞선 내용과 동일하게 아직 완전히 망하지도 않은 나라가 70년 포로기를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내용이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망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으니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명하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믿어질 때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바벨론이 500년 제국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이겼고 애굽조차도 무릎을 꿇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70년 만에 무너진다니 진짜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의 확신이 당연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병이 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먹을 것 다 먹고 행동할 것 다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몸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위험하게 하는지 모른 채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될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은 망할 일밖에 없겠지만 훗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열방을 향해 우뚝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 열방 위에 우뚝 세워지는 것 말입니다. 6절부터 9절이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두 번째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9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세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양떼의 회복입니다. 전쟁 중엔 정상적인 목축이 불가능하겠지만 평화의 시대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양떼의 회복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떼란 백성들을 의미하므로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네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15절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난 날 한 의로운 가지는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억압받던 민족들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을 통해 올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7절 18절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다윗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윗 왕조의 계보는 시드기야로 끝이 나고 제사장의 계보도 제사장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계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림의 주님으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언약의 계보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2절은 다섯 번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도 깨트릴 수 있고 다윗과 세운 언약도 깨트릴 수 있고 다스릴 아들도 없게 할 수 있으며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어법이 히브리어의 강조용법인데 반어법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방법, 바로 반어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사용을 합니다. 가령 사람의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없는 것이나 표범의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이나 낮과 밤의 질서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법, 바꿀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강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반어법인데 바로 여기서 언약적 내용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바벨론 포로는 분명하고 회복도 확실하며 인생이 살아갈 유일한 생명의 길 또한 유다의 계보로 오실 메시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6절이 여섯 번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낮과 밤에 대한 언약과 다윗의 계보를 통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포로 귀환도 없었을 것이고 메시아를 통한 참된 회복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낮을 낮되게 하시며 밤을 밤되게 하심 같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회복이 말씀대로 되었듯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준하여 범사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